기도라는 것을 누구나 다 경험도 해보고 또 결단하면서 30분 할 것을 이제 40분 할 것을 1시간으로 결정을 하면서 해봐야 되겠다라고 수없이 수많은 시간들 속에 결단하고 결정을 해보았지만 숲으로 들어갈 때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요. 세 시간 기도했어라고 자랑은 했었습니다마는 그 기도가 지속이 되어지지 않는 나의 연약한 그런 무릎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참 보다도 깊게 깨닫게 되는데요. 저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귓전 가까이 다가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 뭘 하실까? 생각을 해본다면, 얘들아, 기도해라.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 기도란 무엇인가? 제목이죠. 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무엇이지요? 길.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 그리고 진리, 생명이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귓전에 다가오셔서 얘들아 기도해라. 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 땅에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생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 쳐보지만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빼앗아가려 하는 누가 있어요? 사단이라는 존재.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생명이다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며 얘들아 그래야 살 수 있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기도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초대교회처럼 말씀을 받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공부를 하며 어떻게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 영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잖아요. 채운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받은 그 말씀 안에서의 누구를 향한 말씀이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하도록 하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이 멀리 사라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사랑하게 하라.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제 스스로 저의 관점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어요. 왜? 기도하는 사람들 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멀리 하다 보면은 2022년도 표어가 무엇입니까? 일어나 함께 가자 내 아버지 집으로 하잖아요.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사랑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비결, 함께 할 수 있는 비결, 아버지 집으로 함께 갈 수 있는 비결, 그것이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니까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 없이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첫 번째 다가올 때 지식으로 다가오거든요. 지식으로 다가올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무엇과 버무려요? 기도와 버무립니다.
요리로 표현하자면 양념을 한단 말입니다. 양념을 해서 맛있게 조리를 하다 보면 누구와 만나는 그런 맛을 느껴요? 하나님을 만나는 맛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받고 회개를 하고 말씀을 마음에 두고 공부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 해야 할 일들. 오늘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아니에요.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란 무엇인가? 제목이 기도란 무엇인가예요? 기도가 무엇이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일까? 자,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2장 42절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전혀 기도에 힘썼던 이 기도가 무엇이냐? 원어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도란 팔날 중재하다 끼어든다. 어떻게 끼어들어요? 기도를 하는데 끼어드는데요. 그리고 중재를 한대요. 그러면 우리를 중재하고 그 안에 끼어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자, 히스기야가 이사야 38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에 중간 부분에서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중환병에 들어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의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견딜 수 없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13절과 14절에 읽습니다.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나의 명이 조석간에 미치리다. 나는 제비같이 닭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뭐가 되어달라? 나의 중보가 되어달라. 기도를 합니다. 죽을 병이 들었어요. 숨이 이 밤에 떨어질지 아침에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괴로웠어요. 그 고통 속에서 히스기야 선지자는 자기 몸 상태를 보니까 사자가 뼈를 꺾는 듯한 그런 고통이 찾아오니까 너무 괴롭더란 얘기야.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주절주절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할 것이 무엇밖에 없다? 기도. 죽을 병이 들었으니 병원에 가도 치료할 방법이 없고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비처럼 하까지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상상하면서 히스기야의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히스기야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런 중한 질환들을 해결하실 그 중간 역할을 해주셔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그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나의 중보가 되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우리에게 분명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신데 그분이 누구라? 그리스도 예수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만났지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모든 길들이 다 열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나의 충부가 되어달라 기도하며 또 두 번째로 원어적으로 기도란 무엇인가 어떻게 표현하는가 보았더니 프로슈케 하면서 청원하다 인사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청원하다 인사하다 무슨 말일까? 인사.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 왔습니다. 보고하지요. 보고해요 안 해요? 교회 오면은 집에 오면은 할머니 저 왔어요. 보고해요 안 해요?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그런 어려운 것들, 일상들을 하나님 앞에 청원하며 보고를 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렇게 이런 생활들을 했어요라고 보고하는 것. 기도란 그것이랍니다. 많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보고라는 단어를 절대 쓰지 않았는데 기도하면서 나한테 보고하는 거야 라고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보고라는 말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세 번째로 데오마이. 무슨 말인가? 기도란 무엇인가? 바라다, 간청하다, 탄원하다, 구한다. 할렐루야. 다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바라고, 간청하고, 탄원하고, 구하고. 제한되는 것이 없어요. 기도 속에는. 그리고 네 번째는 아고나 조마인데 상을 위해 싸운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상을 위해서 우리가 전진해서 뛰어가지요. 바로 기도 속에 그것이 묻어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도라는 이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통로,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이 골로새서 4장 12절의 말씀에 에바브라 목사를 소개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라고 바울 목사가 에바브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에바브라 목사는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굉장히 애썼어요. 몸부림쳤어요. 기도하면서 성도들이 제발 확신 있게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 믿음의 확신, 인도의 확신, 동행의 확신, 이런 확신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였으면 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애원하는 거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 우리 이 상욱이, 기쁨이, 부족한 종 하면서 막 서로 위하고 기도를 하잖아요. 에바브라 목사도 그렇게 한다라고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므로 기도란 무엇이냐? 항상 하나님 앞에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 할렐루야. 확신 있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 교회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기도잖아요. 하나님께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는 애원하다.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란 무엇인가? 데시스, 간구하다, 기도하다, 애원하다. 우리가 목사님 위해서 하는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애원하며 하나님 우리 목사님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애원하면서 그 소원을 아뢰는 것이 바로 데시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가 굉장히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기도 안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제 더 포괄적으로 기도라는 것은 시편 62편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62편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기도란 무엇이냐? 마음을 토하는 거예요. 절대로 마음속에 있는 것을 감추지 마시기 원해요. 토해버려야 돼. 하나님 앞에 내 속사정을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알았지? 한 톨도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근심이 있는 일이든 즐거운 일이든 하나님 앞에 다 토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좋아하셔요. 그리고 기도란 어떤 것이냐? 시편 142편 2절에 다윗의 고백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42편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했다라고 합니다. 내 원통함. 자신이 사울을 통해서 사울의 군사들을 통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되잖아요. 이런 고통들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고? 다 토해버렸대. 다 보고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자기가 겪었던 모든 우환들까지도 속이지 않고 다 아뢰었다라는 거예요. 참 재밌었을 것 같아요. 다윗을 보면 2주알 9주알 다 얘기를 합니다. 오늘도요 사울이요 나를 이렇게 했어요. 미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나를 이렇게 고통을 주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이랬어요.
제가 너무 우울했어요. 제가 너무 속상했어요. 제가 너무 괴로웠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편해요, 안 편해요? 굉장히 편해요. 다윗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의 원통함을 호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리고 기도란 어떤 것이냐? 씨름하는 거예요. 씨름. 제가 예전에 하나님 앞에 방언받기 위해서 이제 초창기에 집사 때 다른 사람들은 방언을 하는데 너무 그게 부럽잖아요. 그래서 집회할 때 하나님 앞에 막 죽기 살기로 막 그냥 매달리는 거야. 씨름이잖아요. 저한테는. 야곱이 씨름할 때 저도 하나 앞에 숨다 쉬고 매달리는 거야. 하나님 나에게도 방언 주세요. 방언 주세요. 더 방언 주세요. 하는데 그 갑자기 막 다다다다다다 나오는 거야. 나에게는 극한 상황이야. 방언으로 비했지만 기도하는 것은 씨름하는 거야. 자, 야곱을 보게 되면은 야곱이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때 창세기 32장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2장 24절과 25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헌도뼈를 치매 야곱의 헌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뭐가 되었다? 위골되었다. 보세요. 얼마나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막 기도를 했으면 뼈가 위골된 채로 헌도뼈를 쳤잖아요. 하다가 그 정도로 포기하지 않는 기도. 여러분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은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소원의 항구를 주잖아요. 소원을 주신단 말이에요. 소원을 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들어주시거나 말이에요. 절대 이런 성격은 가지면 안 돼요. 그리고 기도란 입을 벌려 구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다 입을 주었어요? 볼까요? 시편 81편 10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 내 입을 어떻게 하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너를 애굽 땅에서 건져 구원하셨다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입을 크게 열어 구하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건져주시고 기도하면 어떻게 하시겠다? 채워주시겠다. 안 하실 거예요. 그래도 기도를 하시라니.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신다. 반드시. 그리고 기도란 꼭 숨 쉬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의 영혼이 죽는 영 가운데 놔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호흡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라는 것은 교제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클라이막스. 우리가 기도하면서 다다다다다 하나님 앞에 막 보고해버리죠.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싶은데 내가 계속 말하니까 말씀을 하실 수가 없어. 이게 문제예요. 성도들이 거의 태반 이게 안 되는 거죠. 볼까요?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 자, 출애굽기 33장 11절.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하나님하고 대화를 해요. 어떻게 대화를 해? 기도 속에서 대화를 해요. 모세가 뭘 붙잡았을까요? 하나님 말씀. 주신 말씀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보고를 하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에게 이렇게 하라 그러잖아요. 자, 우리가 눈에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 어디에? 10가지 재앙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시더니 어떻게 해요? 바로 여기에 가라. 하나님 저 못 가요. 저 입이 분해서 안 돼요. 내 형 있잖아. 대화하지요. 이게 다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놓고 기도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반응을 받으려 하잖아. 그래서 실패가 많아요. 해놓고도. 그래서 여러분들 혹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거 힘들어서 너무 할 수가 없어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너 이거 이렇게 하면 돼 라고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또 마음으로 음성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잘 받아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도 하나님 제가 이 부분이 참 어려워요. 말씀이 풀어지지 않아서 어떻게 정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계속적으로 준비를 하다가 딱 그때 시간 딱 타이밍에 딱 주셔요. 이게 뭐예요? 되면 교제란 말이에요. 교제란 말이에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계속 준비를 하면서. 또 기도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 우리 우기를 놓고 기도할 때나 또 다른 걸 놓고 기도할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아래요.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방언으로 하잖아요. 방언으로 막 하면서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 이건 이렇게, 이건 이렇게, 이건 이렇게, 이건 이렇게. 이게 교제예요. 이게 일방통행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방언을 하면서도 통역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막 거기에 대한 부분을 막 말씀을 주세요. 대면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뭐다? 교제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도란 무엇이냐?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는 기도 많이 하면 여러분이 속이 다 시원해지는 걸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도란 무엇이냐? 손을 드는 거예요. 자, 말씀에 디모데전서 2장 8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십니다. 손을 들고 기도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손 올리기를 원하는데 손이 안 올라가질 때 있어요, 없어요? 손 욕하지 마라. 하나님 드리기를 원하는데 가끔 이럴 때가 있어. 하나님은 들기를 들을 때 기도가 터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도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입을 열어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기도하면서 교제할 때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을 하라고 합니다. 기도의 패턴입니다. 내가 급할 때, 내 문제가 급할 때 물론 하나님께서 그보다도 먼저 하게 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도 급하면 기도의 패턴을 바꿔버려요. 경험하셨죠? 우리 사모님도. 걱정하지 마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의 말씀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성도들과 각 직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의 중개 역할로 무엇이다? 바로 중보. 할렐루야.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토하고 호흡을 하면서 부르짖고 손을 들며 교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기도의 형태를 한번 보게 되면 저는 여기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10편, 2편, 8절을 보겠습니다. 기도의 형태에 대해서 10편, 2편, 8절에 자 보겠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자, 10편, 2편, 7절의 말씀을 읽어야 이해가 됩니다.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이 무엇일까? 이 영은 바로 히브리 원어적으로 호크 작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을 누가 지금 계속적으로 전하고 있어요? 시를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작정이 이렇다. 무슨 작정이냐? 하나님께서 누구? 자, 7절에 다시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도다. 누구를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 대해 작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 할렐루야. 복음을 지금 계속적으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시로. 그리스도에 대해 작정을 하시며 또 나아가서 에베소 1장 4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고 무슨 일을 하시나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어떻게 창세전에 이미 예정을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예정을 하시면서 그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지금 누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로 우리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말하느냐? 또한 다윗은 7절에 다시 한번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면서 이 말씀대로 작정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작정.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할렐루야. 다윗은 복음이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이 작정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누구의 몸을 동정녀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분명히 구원해 내실 것에 대한 이런 부분을 다시 오늘 본문 내게 구하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라고 그 본문이 아니고 자,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받은 복음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시로 메시지를 전달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런 언약을 이런 말씀을 하셨다. 4절에 내게 구하라.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는데 바로 예수님에게 대한 하신 말씀입니다. 내게 구하라. 뭘 주겠다? 내게 구하라. 내가 뭘 주겠다? 열방을 유업으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의 말씀 하늘과 땅의 것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에게.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에게 그냥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기도하도록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들을 하셨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바로 기도에 본을 보이십니다. 내게 구하라.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여기서 저는 예수님께서 기도의 형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나 봤더니 누가복음 22장 39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십니다. 내게 구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약에 예언되었잖아요. 오셔서 어떻게 습관대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습관대로 기도하시면서 열방을 유업으로 주시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고 백성도 삼으시고 또 약속한 부에서 성령도 보내시는 이런 일들까지도 열방을 유업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누가 하세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할렐루야. 내게 구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참 재밌더라고. 그 이해가 되니까 40절에 그곳에 이르러 저에게 이르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보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든다. 우리 예수님이 왜 시험에 들지 않으셨을까? 성육신으로 오셨는데 왜 시험에 들지 않으셨을까? 기도하셨거든요. 내게 구하라. 마귀의 시험에 왜 지지 않았을까? 기도하셨거든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시험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시험에 안 들어요. 왜? 기도하셨기 때문에. 기도합시다. 기도의 형태. 하나님께서는 먼저 시편 2편 7절과 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말씀하실 내게 구하라. 기도에 대해서 먼저 가르치시고 오셔서 습관적으로 하게 하시고 또 제자들을 가르치게 하셔서 시험 들지 않도록 일들을 진행도 하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과 떨어져서 기도하는 모습도 보여주시고 돌 덜린 만큼 떨어져서 기도하시는 모습. 그러면서 십자가 사건을 놓고 결국엔 주님 앞에 순종하시며 나아가는 이 기도. 내게 구하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겠다.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님에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시키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기도하도록 시키시고
그러면서 다른 방법의 기도 형태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데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하는 기도를 가르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어디냐? 19절에 18절에 20절의 말씀 중에 19절에 보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라 그럽니다. 합심 기도예요. 기도의 형태. 습관적으로 기도하시면서 이제 합심 기도까지. 예수님도 하셨지 않았겠어요? 혼자 기도해도 분명히 들어주신다. 그러나 합심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합심하여 기도 잘합시다. 자, 에녹이 혼자 기도할 때 하나님과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 볼까요? 혼자 기도해도 분명히 응답은 있다는 것 잠시 언급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에 에녹의 기도.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몇 년? 300년을 누구와 동행? 하나님과 동행. 이 동행은 기도의 삶입니다. 혼자 기도해도 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내게 구하라, 기도하라고 가르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합심 기도도 하고 홀로 기도도 하고 혼자 예수님도 혼자 기도하셨죠? 기도 형태를 잘 알고 거기에 맞게 잘 맞춰서 기도를 잘 하라는 거예요. 우리 올 2022년도 기도 회복합시다. 정말 기도 회복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기도 중 정말 값진 기도. 누가복음 6장 12절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 철야기도. 이건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요즘도 철야기도 하시는 분들 많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게 많이 없어졌다는 사실. 그래서 저도 이제 2022년도를 들어서 홀로 기도하려고 지금 계속 내 나름대로 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집에서. 이게 많이 끊어졌는데 회복하려고. 혼자 1시간으로 정했다가 아니면 이제 더 늘리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제가 작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가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했지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 정해진 시간 기도. 이 부분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기도지요. 시간에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면 아주 정확하게 100% 응답되어지는 정해진 시간의 기도. 이것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정한 기도를 한번 보게 되면 아주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에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다니엘이 이곳의 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이 예루살렘으로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자를 몇 번? 하루 3번. 하루 3번. 3시, 6시, 9시. 대단합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성전을 바라보면서 포로민이잖아요. 굉장히 위기 상태예요.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죽이려고 좀 떼거지로 달라들어요. 그죠? 방백으로 세워놓았는데 그걸 쓰러뜨리고 넘어뜨려서 자기들이 머리 꼭대기에 앉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입장에서 지금 계속 전개되고 있는데 이런 모습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아요. 하루 3번, 3시, 6시, 9시. 정한 기도, 정시기도예요.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 길게는 하지 못해도 한번 단 5분만이라도 한번 정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행전 16장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하는 곳 장소지요. 누구를 만나요?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요. 곳에 정해진 시간 그곳에 가서 기도하려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저 많은 여자를 만나게 한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 여인을 하나님의 나라로 신분을 바꿔놓는 일을 하죠. 기도가 있었어요.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 사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의 형태를 통해서 내게 구하라신 그 기도의 그 모습처럼 우리 주님은 습관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그
그 본을 보이시며 저와 여러분에게 때로는 중한 기도와 또는 습관적인 기도와 때로는 철야 기도로 때로는 잃었던 기도 회복을 하면서 나아가를 이를 원하였어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믿고 여러분들 정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기도하였으면은 이제 결과가 따라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해놓고 응답 못 받으면 바보짓이잖아요.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고 그 수많은 날들을 기도해놓고 응답을 못 받으면 이것같이 진짜 미련한 사람이 없어요. 자,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기도란 무엇이라 했습니까? 중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재 역할로 우리에게 쏙쏙 들이 들어가 사는 일들, 마음을 토하는 것, 호흡하는 것, 부르짖는 것, 손드는 것, 주저하는 것, 입 벌리는 것, 씨름하는 것 등등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기자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받는 이 환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무엇이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나도 이 땅에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잖아요. 다른 모양 모습으로 보내주셨는데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을 분명히 계획하신 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것마저도 놓쳐버리면 안 되거든요. 나는 우리 소청년을 보면 얼른 결혼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청년. 나에게 문제가 있는데 포기하지 마시라니까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환난 날에 다시 오늘 세 번째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할렐루야. 응? 나를 건져주겠대요.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 저도 결혼하고 싶어요. 기도하라니까요. 다른 사람 다 하는데 왜 나는 못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니까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역대하 7장 14절에 역대하 7장 14절에 솔로몬의 기도인데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자, 지금 내가 죄악된 모습으로 살았다고 지금 한번 생각을 해봐요. 돌이키면 자, 볼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를 하고 얼굴을 구하면 돌이키는 삶이죠? 어떻게 하시겠대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시겠대요. 할렐루야! 받으시기 바랍니다. 돌이키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잘못 되어진 그런 부분들, 잘못 모습들도 반드시 용서하신다는 것.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하는 것을 반드시 받는다라는 것. 야고보서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할렐루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로 나타난 것 무엇이 있을까요? 병고침입니다. 우리 수호 집사님 받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고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많다.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신다고 봐요. 그리고 기도의 결과 속에 나타난 것,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과 29절의 말씀에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명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말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이가 나갈 수 없다 그럽니다.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기도하고 물어보지 않으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묻는 거 중요합니다. 기도해놓고 물어봐야 돼. 자, 그러면 그 부분을 어디에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냐면, 자, 기도하는 거 좋아요. 자, 사무엘상 23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하고 묻는 것. 일방통행하지 맙시다, 우리. 기도할 때. 자, 읽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그러지요. 다시 읽어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물어보지요. 그러니까 뭐래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 나를 구원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답을 주신다니까. 근데 내가 일맹통행하면 지는 거예요. 아, 나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가 있는데 가서 귀신을 쫓아내면 되지. 아니라니까요. 물어보셔요. 반드시. 제가 옛날에 좀 창피한 일인데 신학교 다닐 때 한 귀신 들린 처녀를 저한테 붙여줬어요. 근데 그때는 이 방법을 몰라가지고 우리 동기 선배 목사님 집에 가가지고 그 여자를 치료한다고 막 기도를 하는데 안 되는 거야. 방법이 필요해. 내가 그래서 실패. 다윗을 보면은 이 사단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구분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가는 거예요. 물어보고. 내가 이걸 전쟁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하나님과 사단과의 싸움이거든요. 근데 일방통행. 우리 묵고 삽시다.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전대 현장에 가서도 우리가 할 때 이런 부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묻고 또 아뢰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중간에 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역대 23장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하라고 하는데 중간에 방해자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의 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라고 반신반의하지요. 그런데 다음에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물어보죠.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할렐루야. 한 번 묻지 않습니다. 중간에 또 방해하지만 다시 물어봐요. 그런가? 내가 잘못된 생각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나 생각하고 다윗은 지혜롭게 또 물어봐요. 그런데 가라는 거예요. 기도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그리고 말씀하시면 진행을 하고 그러면 실패가 없다라. 우리 모두 2022년도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참 벌써 오늘이 5일이죠?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벌써 5일이다라고 제가 오늘 놀랐는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과물이 이제 얻어져야 되잖아요. 이거 하나만 붙잡아도 좋겠어요. 다윗이 한 기도 하나님 앞에 묻자. 할렐루야. 묻고 그대로 우리가 실행하자. 그래서 우리도 전도의 열매를 맺고 교회가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자 이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윗이 이겼던 방법 하나만 더 찍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6절. 자, 읽습니다.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여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이겼을까요? 나갈 때, 싸울 때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나가라면 나가고 가지 말라면 안 가고 이런 기도의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 아셨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또 역대상 18장 6절도 같은 말씀인데 어디로 가든지 이길 수 있었던 방법 하나님 앞에 묻고 아뢰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다는 것.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정리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초대교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에 어떻게 해서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에 전혀 힘썼다라는 거. 기도에 힘쓰자. 왜 힘쓸까?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인가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기도에 전혀 힘쓰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영적인 전투자. 할렐루야. 영적인 군인이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물어보고 또 그 말씀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열매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